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따라서 룻기 복음. 자, 따라서 생명의 계보. 오늘 룻기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더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룻기서는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출발점이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에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의 태어난 곳이요. 그리고 이건 떡집이란 떡집. 할렐루야. 이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엘리멜렉 그 부인은 나오미고, 자,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 있어요. 이 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기근으로 인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가 큰 환란을 겪고 결국 풍족이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쫄딱 망해서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문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들을 환영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거기다가 또 이제 회복의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살펴주고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나오미의 자부되는, 며느리되는 이 룻, 그 다음에 기론의 부인 오르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는 영적으로 교회요, 인도자요, 또 멘토와 같습니다. 이 집안에 지금 대가 끊어졌잖아요. 엘리멜렉도 죽었죠. 말론도 죽었죠. 기론도 죽었죠. 오르바는 다시 육의 성도라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자는 이 룻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런데 룻이 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하고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자는 곳에 나도 잘 것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해서 안 떨어지려고 딱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제 가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이삭 죽기라 그랬어요. 적은 일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점점 넓혀져서 어제는 겨우 이제 결국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 그 침상까지 깊이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서 나는 당신의 신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물을 자라고요? 자,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이거 중요합니다. 기업 물을 자. 오늘 여기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니까 책임져 주세요 했을 때 이 보아스가 알았다. 내가 책임져 하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먼저 순번인데 그가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꼭 책임지고 너를 하겠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룻에 대해서 호감이 가고 있어요. 반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시모를 그러니까 자기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 하면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었고 이 보아스는 이미 빠져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보아스 예수 되시는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을 꼬리쳐서 예수님의 마음을 뺏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고 싶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내가 능력이 되면 자식들에게나 또 아내들에게나 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예수님은 전부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아스가 이제 오늘 4장에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있는 기업 물을 자 그 친족을 지나갈 때 딱 불러요. 어이 여보게 하면서 불러서 지금 나오미 알지? 당연히 알지. 룻도 알지? 당연히 알지. 나오미와 룻 모르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는가?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자기의 땅, 물건 땅을 지금 팔려고 내놨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 땅을 당신이 사게 했더니 그럼 내가 사겠다고.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데려온 이 룻도 당신이 아내를 맞아서 후사를 이어야 될 것이요. 이렇게 했더니 당장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래요. 나는 싫으니까 네가 두 번째니까 네가 맡으라 해서 드디어 보아스가 이 룻을 이제 맡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식을 낳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첫 번째 그 친족이 룻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고을 나누기 땅 나누기잖아요. 그것처럼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주고 아니면 5고을 주고 1고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면서 그 땅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지파에게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다 나눠줬고 그 땅을 영원히 보존하도록 자기 지파별로 보존하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살다 보면 이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에게 분배된 그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팔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이제 다시 살 수가 있고, 근데 살 수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년의 제도가 있는데 이 흰년의 제도는 5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이 흰년이 되면 그동안 내가 뺏겼던 땅, 팔았던 땅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포로를 잡혀 있으면 다시 돌려주게 돼 있고, 또 노예로 돼 있으면 노예를 다시 돌려주고, 또 종으로 돼 있으면 종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 다 회복되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그 사람의 내 친척 가까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과 어떤 이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맡을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뭐 종이 됐던가, 종이 됐으면 이제 그 돈으로 값을 대신 지불해서 거기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땅이다 그러면 땅은 이제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그것을 대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그 돈을 줘서 그것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후사가 끊겼어요. 후사가 끊겼다면 이 후사를 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친족이 내가 나오미 밭은 내가 사서 그것을 어차피 사서 불리면 되니까 손해볼 거 없는데, 그런데 이 룻까지 책임을 져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나오미에게다. 아들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후사를 잇기 위해서 이 나오미에게 양자로 줘야 된다. 양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친족이 생각하니까 양자로 줘놓으면 입양을, 그 양자를 양육해야죠. 또 기업을 나중에 이 자식에게 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샀던 이 땅을 그 아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노라, 네가 맡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분 좋게 당연히 내가 맡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친족이 책임 안 지면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 해서 책임을 져서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겠어요.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 낳은지라.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벳이에요. 오벳. 누구라고요? 오벳. 오벳을 낳아서 이제 나오미 품에다가 안겨줬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오벳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벳이 또 나중에 낳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새예요. 이새. 할렐루야.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 자,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이제 대를 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집안에 이제 쉽게 나오미가 모압 지방 갔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환영도 해주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다 하는데 문제는 후사가 없잖아. 후사. 그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대가 끊어져 버려. 대가 끊어져 버리면 거기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를 잇기 위해서 만약에 첫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둘째가 그 첫째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수한테 주고 자기는 다시 장가를 가요. 근데 둘째도 죽어버렸다. 그럼 셋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자식을 못 낳으면 이거는 그다음 넷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형수는 첫째도 부인이요, 둘째도 부인이요, 셋째도 부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천국에 가면 천사들처럼 된다는데 만약에 한 집안에 5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후사를 못 잇고 다 죽어버려서 나중에 넷째도 죽어버리고 했으면 천국 갔으면 그 누구 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후사를 잇는 것이 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 서로 이제 형수하고 결혼해서 후사를 잇고 해야 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나오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끊어져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이 대를 잇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조선 시대 때 시바지 알죠? 또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봤을 때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밭이 좋아야 되는데 밭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바지는 쉽게 밭이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그 씨를 뿌려서 생산해서 이 후손을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네리는 알아요? 시네리? 시네리는 뭐냐면 씨가 안 좋은 거예요. 씨가 안 좋아서 다른 남자, 뭐 연고도 없는 이런 뭐 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몰래 붙여서 씨를 떨어뜨려서 그 집안에 이제 자식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지도 시네리고 하나의 생명을 이어서 그 가문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 우리나라 4.3 사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제주도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 남자가 귀하니까 남아있는 남자가 이 집안에도 씨를 뿌리고 저 집안에 씨를 뿌리고 저 집 여기도 씨를 뿌리고 곳곳에 씨를 많이 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집안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 씨를 뿌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자 우리 보자고요. 이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탁 이렇게 이제 그 아내로 취하니까 거기 있는 성읍 사람들, 장로들이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면 자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유다도 지금 그 후사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 다말이 오난하고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죽겠는데 세라도 안 주고 하니까 결국 그 시아버지하고 몰래 얼굴에 면박을 쓰고 장녀처럼 가장해서 그 시아버지를 꼬셔서 결국 동침을 해서 낳은 것이 바로 베레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붙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을 계보에다가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잇는 그 계보에 이 다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계보를 잇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낳은 자식 그러니까 자기가 씨를 뿌린 것이 결국 자기 자식이 안 될 거 아니까 땅에다가 설정해서 하나님이 너무 악하니까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계보를 이어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보를 통해서 쭉 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보겠습니다. 21장 12절에 보면 이것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 자, 다 읽었습니까? 자, 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여서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여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아멘. 우리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탁 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대로 해서 쭉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다 나열되어 있고, 신약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지파의 밑에 붙었던 그 계보대로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 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그런 이름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우리 몇 절을 읽자면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하나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르라. 아멘. 그 이 족보에 보면 여자들이 나오는데 다말이 나와요. 다말은 이방인이잖아. 다말.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오고 라합, 기생 라합. 라합은 누구라고요? 출신이 기생이에요. 기생.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우리야. 우리야가 아니라 바세바죠. 바세바.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바세바와 그 다윗과 결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을 낳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 이 여인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족보에 보면 다말이라든 나압이라든 바세바라든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 계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생명의 계보를 말하는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요?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 그리고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세 보면 14대가 아니라 13대예요. 13대. 성경 13대로 되어 있는데, 세 보면 13대인데, 근데 실제 14대요 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자고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쉽게 그 가정에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대신 사서, 뭐 종이면 돈으로 사서 해방시켜주고, 노예면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후사를 이어받지 못하면 대신 이렇게 씨를 떨어뜨려서 그 가정에 가문이 멸문하지 않도록 씨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이제 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고, 뭐 3, 4대 저주를 받고, 이런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할 때도 그 나오잖아요. 그죠? 이 천대, 만대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 나로부터 시작된 이 씨가 계속 이어가서 이 땅이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대를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가는 거죠. 그 씨가, 그 가정에 그것이 가문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거 흘러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가문에
영광, 가문의 어떤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육적인 거고, 나아가서 이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생명, 영적인 생명이죠. 생명.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면 우리는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보를 이어서 쭉 와서 결국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값을 지불해서 이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땅을 이렇게 다 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사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값,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없잖아요. 이 첫 아담에 의해서 그 왔던 이 죄값,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왕노를 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져야 될 이 죄값, 우리가 치러야 될 이 빚값,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야 될 것,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다 지불했노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6장 20절.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으로 이제 이미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어요. 자, 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19절 보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값으로 우리는 팔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생명 얻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업 물을 자가 영적으로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돌아왔지만 이 하나의 이 엘리멜렉 이 집안 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서 대가 끊길 위기에 있는데 이 보아스와 누시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 결혼해서 이 오벳을 탁 안겨줘서 오벳을 통해서 이세를 낳고 또 다윗을 낳고 쭉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족보를 쭉 이렇게 보면 이제 열내들아 이렇게 하면서 결국 바벨론에 이가한 후에도 14대라고 하는데 세 보면 13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은 누굴 이야기하냐? 나다, 나. 누구라고요? 나까지 포함해서 14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바톤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후사를 이어받을 이미 이 계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오미 집안도 대가 끊겨버려서 이 큰 위기를 당했는데, 만약에 룻이 이 보아스와 탁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주지 않았으면 이 대가 끊겨버렸어요. 우리도 내 대에서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한테서 끊어지면 안 돼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 뭐 자식을 낳기 싫어하고, 또 딸 하나 낳아도 그냥 딸 낳았으면 됐지, 뭐 요즘 딸이 더 귀하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편하고, 또 자식을 하나만 낳자, 아니면 둘까지 낳자, 하나만 낳아도 딸을 낳았으면 그냥 딸으로 만족하자 하는데, 그거 우리가 육적으로 봐도 나를 통해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고 내 있는 내 대만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이거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육적은 혹시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을 많이 낳길 바랍니다. 무슨 생명 많이 낳자고요? 육신적인 생명은 옛날에 뭐 10명도 낳고 뭐 많이 낳았잖아요. 왜? 그만큼 많이 죽으니까 많이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잘 죽지도 않고 또 자식을 많이 낳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욕심을 갖길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 그 이사야서 65장인가 보면 여인이 남편 둔 여인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을 더 많이 낳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영적인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전도해서 양육해서 이 계속 복음이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가 구약의 복음서라 그랬어요. 구약의 뭐라고요? 구약의 복음서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새 생명을 받고 시작했는데 그 소중함을 몰랐다가 이제 모압 지방 내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계보는 뭐냐? 이것이 바로 조직이다. 조직. 뭐라고요? 조직. 새 예루살렘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생명의 계보를 쭉 이어나가서, 이게 그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큰 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 12지파대로 또 12사도대로 다 해서 거기 보니까 이름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이 새 예루살렘의 조직에 대해서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재개발로 인하여 지금 이제 교회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재개발할 때 보면 이미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설계도가 다 돼 있고, 이 설계도 속에는 이 아파트를 지면 뭐 그 쉽게 임대주택은 몇 세대 짓고, 또 25평은 몇 세대 짓고, 또 50평은 몇 세대 짓고, 100평은 몇 세대 짓고, 이미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또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드리고 있는, 이름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할렐루야. 그 이름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다 채워지면, 그 쉽게 입주자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휴거를 하게 되고, 무덤이 터져서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를 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곳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계보가 이어가기까지, 이 조직을 만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의 계보를 쭉 이어가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대에서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씩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민족 자체를 다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 정광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월 1일 날 10,000명 앱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조직을 만들면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면 북한도 복음화시키고 중국 동부 삼성도 다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도로 그리고 저기 위에 러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을 밀고 가는데 그 역할을 제사장 나라 되는 우리나라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먼저 복음화돼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여라.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멀리 봐야 돼요. 당장 있는 거 되고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이 딱 갖춰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조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군대도 이제 결집이 딱 됐을 때 이제 군인으로서 전쟁터도 나가고 하잖아요. 인원이 안 되는데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원의 300욕사를 보면 그 허다한 무리들 33,000대 왔지만 두렵고 또 근심 걱정 있고 또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다 가라는 거예요. 진짜 조직이 딱 갖춰서 생명연합되어 있는 이 300명 이 공동체가 딱 결집이 되면 결국 전쟁이 나고도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조직을 만드는 조직.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 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 처소에서 각자 위치에서 이 조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으면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서 이 조직을 완성하는데 주님이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만 참여해 있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그 생명의 계보를 잇고 또 이 조직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요 쉽게 뭐 내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물질을 많이 하고 뭐 헌금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8년 동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오히려 저들에게 좋은 영향을 못 끼치고 또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까지만 하고 나는 그만둘게요. 그러면 막상 한 해가 다 지나면 그만을 못 두겠더라고요. 또 해요. 해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해마다 고백.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많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막 내가 해서 그것이 나타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막 또 이제 이야기해 주면 나도 모르게 또 이제 의시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보잘것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 자리에 속해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앱 설치하러 가도 하나도 못 받고 해도 가도 뭐 나는 하나도 못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께 꼬리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부르신 자가 불렀으면 일을 안 시키는 것도
그 부르신 자가 일을 안 시키니까 그 무능력한 수도 있죠. 왜? 불렀으면 당연히 일을 줘서 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놔두면 그거는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루키스를 보면 아주 세밀하게까지도 우리 간섭해 주시고 다 터치해 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때가 되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을 때는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하던, 그런데 100세 돼서 이제 이삭을 딱 줬더니 하나님은 둘째고 맨날 쳐다보는 게 누굴 쳐다보는? 이삭만 쳐다봐. 이삭만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나는 거야. 아, 저놈이 나를 좋아하나 이삭을 좋아하나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아, 왜요? 너 독자 이삭 있지? 예, 있습니다. 예뻐 안 예뻐? 너무 이뻐서 죽겠어요. 이삭만 보면 완전 아유 내가 죽겠어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 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단에 올려서 묶어서 칼을 빼서 탁 잡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하는 일을 멈춰라.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심을 보셨어요. 이게 말이 아니구나. 진짜 나는 네가 이삭을 더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실 하나님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런데 한번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달아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스를 이제 결론 지면 결국 하나님은 이 룻기스를 통해서 그 가정에 또 그 가문에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명의 계보를 쭉 이어가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스가 구약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내 대에 이 영적인 계보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나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계보가 쭉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가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생명의 계보를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내 대해서 결단코 하나님 복음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사오니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오 주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새 예루살렘의 생명의 그 계보를 잇는 일에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조직을 완성해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눈에 떠서 영적인 계보인 믿음의 계보의 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합관의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과 복음 통일을 잇는 일에 아버지 사용될 수 있도록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는 우리 정구환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3월 1일 10,000명 앱을 통하여 반드시 이 나라가 아버지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애국 시민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떡이 되어서 연합돼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